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종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성경의 큰 그림 6번째 시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율법과 소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약 이야기 속에 소명, 성전, 또 땅 율법은 서로 연결되어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율법과 소명의 관계는 이런 거죠.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 자체로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이번 시간은 율법과 성전의 관계, 또 율법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성전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필요한 곳,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전에서는 뭐가 행해지죠? 제사들, 그러니까 제의들이 행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율법과 성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을 보려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율법 자체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규례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성전에 관련된 법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특별히 레위기서에는 제사법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사법을 뭐가 규정하고 있냐면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제사법,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누가 활동을 하냐면 제사장이 활동을 하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하고, 또 제사장의 의복도 다 율법이, 이 모든 사항들을 율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은 이 제사를 담당할 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이 모든 것을,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소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율법을 지키면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뭐가 되는 거죠?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지켜라 하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확증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주 유명한 사건,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과 성전의 관계를 또 잘 설명해주는 또 성경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이 사건이 있는데, 그 사무엘상 보시면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그 전투를 벌이는 전쟁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냐면 메고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싸우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죠. 이게 법궤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전쟁의 신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과는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거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난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는 탈취를 당하고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사무엘상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의 관계를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우리가 그 율법과 땅에 대해서 또 한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땅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데, 이게 바로 땅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율법과 땅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이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해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가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땅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 니시라고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깃발이라는 뜻인데, 깃발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승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 단어의 뜻은 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리 다 보시고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미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과 땅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준 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 그 말씀에 이게 율법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복이 임한 것은 어디서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도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결국 뭐예요? 2절하고 6절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듣고 순종을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20절부터는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이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를 20절부터 쭉 더 긴 이야기,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무슨 얘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차지할 땅에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23절을 보면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땅이 철이 된다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을 하시고, 또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58절부터 64절까지 우리가 좀 보면은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국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3절 64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너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없게 되고 또 약속의 땅에서 뽑힐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이 가시적인 복들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땅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만 들으면은 도대체 왜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지켰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고 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은 많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주변 나라와 다른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싫었기 때문에 뭐 알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심판의 벌들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계속해서 연결해 봤습니다. 소명, 성전, 땅, 율법을 이렇게 연결해 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이야기의 핵심은 뭐가 되냐면 바로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열방을 향한 빛의 소명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풍요의 상징,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반대로 율법을 깨게 되면 율법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율법 안에는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게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의 소명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또 율법을 깨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어져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율법을 깨면 풍요의 상징인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이방의 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증명이 돼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언약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율법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과연 이 선지서에서도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 선지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